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환난 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승리를 예가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자, 25절부터 먼저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비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비사라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비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예수님이 많은 그 비유를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아니면 알곡 비유라든지, 천국 비유라든지, 이렇게 다 비사, 어려운 내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때가 이르면 이걸 비사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가 이르면 했는데 어느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항상 그의 말씀에 보면 이 때를 많이 합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때가 오면, 때가 차면 때를 그렇게 많이, 때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아신다. 바로 이 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때를 때라 합니다. 그때, 그 성경은 그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때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초창기에는 그래서 많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 이때가 가까웠으므로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밝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네가 예수면 그리스도이면 네가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라 하고 그냥 그들이 막 쪼았죠. 또 26절에도 보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부활의 날일까요? 성령이 만날까요? 물론 여기서는 성령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온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 이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아버지께 세상에 왔고 또 세상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28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아버지께 와서 세상에 왔다?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자라신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 간다. 그건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이 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이에야, 제자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요거를 더 알려면 31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33절까지 한번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바로 3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그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들을 진짜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30절에서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31절에서 그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믿는다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겁니까? 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걸 알려면 3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32절의 내용이 뭡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라. 그러니까 제자는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너희가 믿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의미로 믿느냐 하고 했느냐 질문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를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던 다 흩어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면 31절 너희가 믿느냐 하는 질문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바로 이 앞에서 전에서도 베드로가 내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믿는다는 거 이거는 그냥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를 따라 죽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감정과 열정으로 그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다 흐트러지고 도망가고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예수의 제자들이 실제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고 담대히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더 힘이 세지고 더 열심히 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딴 거 아닙니다. 그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그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순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린 믿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겠습니다 했지만은 바로 이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제가 되고 그래서 2000년 후에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흩어진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했지만은 아직은 아니야. 너희가 이제 너희가 믿느냐?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성스럽고 정말 칭찬할 말인데 너 그런 거 가지고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봐라.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잡힐 텐데 그때 되면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너희들이 다 흩어져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두 가지 평안이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좋은 평안 같지만은 이건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안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해도 그 평안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보장이 없는 이런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평안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집을 사고 있지만 그 안에 부부가 맨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식이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어떻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흩어져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도 갖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게 특별히 이런 단어, 이 말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까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나오는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인데 너에게 이제 이렇게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것은 내 안에서 이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래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늘 환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안 믿는다고 비를 더 맞고 눈을 더 맞고 그렇습니까? 햇빛 나고 비 오고 눈 오고 이거는 다 누구한테나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구나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그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할 때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헷가닥 돕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너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감사, 기뻐함,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네가 환난을 당하나 네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야, 너 환난아? 내가 피하게 해줄게.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환난을 비켜가 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 일을 하면서 많은 6번을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또 10번 이상 잡혔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떤 때는 죽음의 어려운 상황까지 있다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환난, 고난, 순환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환난, 어려움, 이런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입에 그 말이 입에 막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거 왜 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고난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럴 때 담대하라. 이럴 때 기도하라. 너희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저주, 고난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이 축복의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수많은 복받는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선진들이 됐습니까?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음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가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라. 자,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름에 당한 온갖 어려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